시편 8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는 분 있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니,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읽어주세요. 주의 영광이 하늘과 성막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가 보호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은혜 알아야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을 그토록 잘 알았던 한 사람 다윗의 그 고백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알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특권, 엄청난 것들을 누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희들의 머리에 그리고 또 하나님 단순한 언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격으로 고백하고 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마음을 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졸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모든 생각을 다 주님께로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 빼앗아가는 더러운 원수망의 역사들을 다 주님 깨끗하게 씻으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두 개를 보실 텐데요. 하나는 먼저 틀어주실래요? 네, 우주 공포증이 생기는 영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한번 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틀어주십시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들의 모임입니다. 암석으로 만들어진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내행성계. 거대한 행성인 목성부터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외행성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약 1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의 우리 은하 중심에서 벗어난 가장자리, 오리온 자리 팔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무리,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는 남반구에서 더 잘 보이는데요. 남반구가 우리 은하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반구에서 별자리를 찾으려면 남십자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북반구에는 보이지 않는 마젤란 은하들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마젤란이란 이름은 최초로 지구를 일주했던 탐험가 마젤란이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붙여진 건데요. 남반구에서는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비슷하게 생긴 안드로메다 은하.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10의 11승계 정도가 1000억 개거든요. 그 정도가 우리 은하에 존재하고, 그런 은하가 1000억 개 있으니까 10의 11승 곱하기 10의 11승에서 10의 22승계 정도의 별이 있다. 우주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 하늘의 일부분을 전체 하늘의 1000분의 1 정도를 해서 거기에 있는 별을 세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추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은 항상 빛을 내기 때문에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계에서는 태양만이 스스로 타고 빛을 내는 항성입니다. 수소를 태워서 빛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별은 마치 커다란 수소폭탄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수소를 다 태우고 나면 거대한 별들은 화려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초신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25억 광년 떨어진 곳에 별이 있다고 하면 그 별이 폭발해서 지금 우리에게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25억 년이 걸린 거거든요. 25억 년 전에 저 별이 터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폭발한다는 것처럼 25억 년 전에 그 빛이 터진 거예요. 이 행성이요. 그 빛이 빛의 속도로 25억 광년을 막 날아가가지고 우리 눈에 관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게 터지는구나 라고 보지만 저 별은 언제 터진 거죠? 25억 년 전에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우주, 이것을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마디로 지으셨대요. 네, 미치겠어요.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네, 예, 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주님이 창조하셨답니다. 오늘 이제 낮에 신방 갔다 와서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 단체 톡방에 막 덕덕덕덕덕 막 장문의 톡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뭐야? 그리고 봤더니 우리 신송이 자매, 성우 자매가 어떤 일을 하나 맡았는데 막 그 일을 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답답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 답답한 마음을 그 청년 단체 톡방에다가 막 이만큼씩 거의 매일 수준으로 장문으로 막 몇 개를 막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매가 너무 마음이 상했나 보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류의 기원과 우주 탄생 관한 것 KBS 다큐 2부 기획으로 나가는데 그거 하고 왔는데 막 과학적으로 지구를 분석해요. 만들만해요. 근데 결론은 마치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만 같죠? 하하하, 저는 속으로 맞아 이 바보야.
그리고 자연과 우주의 수많은 것들이 닮아있고 규칙이 있는 걸 또 열심히 찾고 과학적 분석해서 맞는 말만 해요. 그리고 결론은 왜 규칙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규칙의 단순함과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네요. 개코 원숭이를 보면서 답을 내자면 진화론적으로 우린 저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인간만큼의 정교함은 없고 우리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죠. 그러니까 진화가 아닌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복권 사는 장면을 막 보여줘요. 복권이 행운이고 적은 확률이지만 당첨자가 있듯 지구도 우연이라고. 근데 우연의 확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로 생겨난 것이 복권 당첨 확률보다 더 어려운 우연으로 생겨난 것이 지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다행인 건 아직 아무도 답을 모르고 있대요. 과학자들 얘기인데 이게 왜 생겼는지 답을 모른대요. 예. 그리고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그리고 이제 송 기자가 좀 올린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이렇대요. 광막한 우주를 견디는 건 사랑이다. 예. 광막한 우주를 견디는 건 사랑이다. 인본주의자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사랑하며 살자.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이제 이야기가 좀 되게 또 은혜가 됐어요. 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속에 녹음하면서 고대시대 연구하는 분이랑 얘기했었거든요. 탄소 연대 측정인가 뭔가 그거 정확하지 않은 거라고 들었는데 맞냐고. 그분도 인정했거든요. 정확하지 않다고. 눈금 제멋대로인 자와 뭐가 다른 건지. 다큐에서 과학자가 자기가 만약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가정하면 지금의 지구에서 조금만 비율을 바꿔도 생명체가 못 산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산소가 5초만 없어지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알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네요. 예, 5초만 산소가 딱 없어지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도 못 살아요. 네, 설마. 이럴 텐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과학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지구라는 게. 그건 그만큼 완벽하게 디자인된 거라는 반증이잖아요. 에휴, 지구와 같은 조건이 우연히 되려면 우주가 무한대로 더 있어야 한대요. 감사하며 살자고 하면서 그걸 도대체 어디에 감사하는지 대상도 없고 우연에? 우주에? 누가 듣는 건지,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자기 전 생애를 바쳐서 연구한 철학자들이 이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에 모두가 완벽한 답을 내리지 못했고 우연한 우주의 티끌보다 작고 수천억 년의 역사 속에서 딱 몇십 년 살다가 지렁이 밥 되는 인간이 두세 대만 지나도 아무도 내 이름 기억도 못하는데 나도 내 고조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긍정적인 마인드가 왜 필요한지, 너무나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단순한 것 같은 그 믿음이 정말 내 속에서 믿어지면 감사는 주님께 모든 자연에서 창조주를 느낄 수 있고 죄를 이기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려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도 모든 사랑과 선한 것이 다 그로부터 나오는 건데 3시간 동안 너무 답답해서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침착하게 예배 때 만나요. 기도해야지. 이렇게 청년 단체통에 막 몰린 거예요. 제가 이 시편 8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나 오늘 메시지 초반부에 우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송이자매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 또 빅뱅 이론을 믿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답답하다. 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왔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짜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맞죠, 그죠? 예, 정말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만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 큰 진리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제가 하나님 이 땅을 가만히 살펴보고 온 우주를 살펴보고 만물을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 주님 진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어떻게 저런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동물을 만드셨고 식물을 만드셨고 이러한 것들을 만드셨습니까? 주님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보신 저 우주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 진짜 믿으시죠? 네. 엄청난 우주인데요. 여러분 그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진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모세는요, 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인간, 오래 살아 70, 80 살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생도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 이 인생이 도대체 뭘까? 야, 풀에 꽃과 같고 정말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마른 풀과 같은 게 인생이구나. 정말 이런 거구나. 이 모세가요, 이걸 너무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인생이 뭔지, 이 시간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주님 그 은혜를 좀 우리한테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대단히 필요한 존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성경을 공부해 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전혀 하등의 도움도 안 되는 불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도리어 이 피조세계를 망가뜨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만 잔뜩 쌓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가족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죄 덩어리고 완전히 죄악 덩어리여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만 안 되면 좋겠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좀 방해만 안 되면 정말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존하시고, 자존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충족하시죠. 자기 홀로 계시는데 모자람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분 충만하신 분이세요. 저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분한테 모자라요? 예, 여러분, 그분은 영광부터 영광까지 영광 자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에 뭘 좀 더해드리고 뭘 좀 못해드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저 영상 보셨잖아요. 저기다가 저 엄청난 우주에다가, 아니 지구에다가 여러분과 저 몸무게 70kg, 80kg를 더한다고 해서 거기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그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그분께 뭐 찬양을 드린다, 뭘 한다, 뭐 헌금 좀 한다, 뭐 섬겼다, 예수님이랑 뭐 했다, 이런 것이 그분께 엄청난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 영광이보다 우리한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성도들이 착각하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이 교만 덩어리들이 돼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뭐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섬긴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조차 안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한테 안 주신다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무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만 보면요, 뭐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김용평 목사님 거기 가가지고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꾸 대단한 걸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 나의 죄인됨을 제대로 깨닫잖아요.
20가지 100가지를 주님께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 제가 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그분 앞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 돼요. 교회에서 뭐만 조금 하면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나 없으면 뭐가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요, 야 너 언제 깨달을래?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내가 너 불러서 이 자리에, 내가 너 불러서 나의 영광에 동참시킨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아. 너 정신 차려라, 겸손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감히 내가 뭘 좀 한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분의 영광에 내가 대단한 거 하는 거는 이런 착각 속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분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낯생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온 우주와 지구를 쭉 바라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보는 거예요. 봤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가만 돌아보니 이 엄청난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정말 인간이라는 이 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 하늘의 별과 달들을 제가 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주님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주님 이 죄덩어리 인간이 뭐길래 인자를 이토록 돌보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 정말 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만물 위에 사람을 두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까?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라고 다윗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는데요 지구라는 이 한 곳에다가요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요. 그리고 이성을 주시고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셔서 이 모든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기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별의별 동물도 있고 막 새도 있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이 인간을 돌보시고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가. 다윗이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우주를 살펴보고 자연을 살펴보고 우리의 양심과 여러 것들을 살펴보면 아, 이 세상을 분명히 지으신 분이 계시겠구나,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요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더러운지 이 우주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욕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인간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큰 일이에요. 정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죠. 별이 폭발하죠, 그죠? 태양이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러면 태양과 같이 있는 이 행성들 있지 않습니까? 다 폭발합니다. 맞죠,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끝. 네. 이건 뭐 과학으로 설명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 그래서 종말에 대해 얘기할 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풀어지고, 예, 불이 막 타가지고 막 이렇게 된 일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게 몰라요. 이게 과학을 모르던 때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계시로요,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이 세상에 끝이 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눈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부터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남자가 남자 쓰기를 여자가 여자 쓰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이 죄악된 마음이 있고 이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단은 그 죄악된 마음을 이용해서 그에게 미혹하는 영을 그리고 유혹을 덧떠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이 시대는 더더욱 하나님을 대적함이 척추에서 강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지금 우리의 피부로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근데 이때요, 주님이요, 이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도구가 있대요. 그게 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 존재들을 주님이 잠잠하게 하시고 이 원수들을 잠재우시는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대요.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편 8편을요 수년 동안 묵상하고 오래도록 설교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외울 정도로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 어떤 코드를 하나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학교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 되겠다. 제가 이게 오늘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이들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있는데, 영광의 도구가 있는데 그들이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이랍니다.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맹인들과 전능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똑같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온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아이들이요 다른 어른들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유대의 문화가 두려워서 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며 공회에 잡혀갈까 두렵고 겁나고해서 말하지를 못하는데 유독 어린아이들만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성전 안에서 뛰며 찬양하며 막 찬미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숨겨 있어요.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존재는요 진짜
진짜 순수하고요, 정말 정직하고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긴 애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실 때는 이 애처럼 생각이 어리고 멍청해라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진 영적인 순수함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믿는 것은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영성, 이것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빛이 있어서 만드셨대, 다른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이 단순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기범이가요, 죄송합니다, 자식자랑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이 다 그런데 제가 케이스를 들만한 애들이 많죠. 근데 이 애 얘기 들으면 또 얘가 걸리고, 얘가 들면 얘가 걸리고, 우리 애가 제일 낫겠다, 못해도 우리 애, 잘해도 우리 애, 그냥 그게 낫다. 제가 예화할 때도 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옛날에요 진짜 어디 뭐 잘하는 분 얘기했더니 왜 비교하냐고 그러고요, 뭐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왜 남의 집 애들 데려다가 비교해서 때리냐 이러고요,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비교하고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내 얘기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제는 목사님 얘기 하지 말래요. 별별 일을 제가 다 겪었어요. 네. 주님이 당하신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주님이 당하신 거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좀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 성남 성업교 학교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김원비가 어느 날 엄마한테 질문을 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어린이들은 다 지옥 가나요? 엄마가 근데 얘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그럼 어른들은 다 천국 가겠네요. 왜? 어른들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냐면, 회개해야 될 존재는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른이 아이들을 혼내서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고 하니까, 아, 어른들은 완전하구나, 어른들은 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얘가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은 혼내는 존재고 아이들한테 회개를 요청하는 존재니까 어른들은 죄가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 애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것이고, 어른들은 다 이미 회개했고 죄가 뭔지 아는 존재니까 천국 가겠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엄청 순수하지 않아요? 멍청한 건가요? 순수하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애들은요, 자기가 혼나면, 어른한테 혼나면 어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감히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잘못했잖아요 안 하고, 이게 머리가 그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예, 진짜 애들은요, 어른이 뭐라고 하면요,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돌이킵니다. 애들이. 어느 날 얘가 2주 전이죠, 장인어른이 오셨어요. 주일예배를 끝나고 봤더니 007 가방처럼 생긴 은색 가방을 하나 얘가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비싸 보여요. 가방이 애들 가방인데 그게 뭐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사주셨대요.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얼마짜린데? 근데 막 3만 얼마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 엄청 비싸다. 그게 뭐냐? 열었더니요, 왜 시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네, 뭔지 아시죠? 이미 눈치채신 분들. 요게워치. 그 유명한 요게워치가 그 시계 그 은색 가방에 이렇게 딱 그 스티로폼 폼 하나 딱 들어가고 옆에 막 요게워치 그림이 8개가 이렇게 딱딱딱딱 치고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걸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주신 줄 몰랐어요. 아내랑 뭐 사역학원에 데려가가지고 사주시고 오신 거예요, 이마트에서. 근데 갑자기 기범이가 자랑을 막 하다가 갑자기 그래요. 근데 아빠 이거 버릴 거예요. 왜 버려? 그랬더니 얘가 요게워치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잠깐만 놀고 버릴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걸 왜 버려? 나도 아빠가 팔게. 아빠 팔아서 저기 헌금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거 말하고. 그래서 또 지금 저 구석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아내가 유치원 뭐 설교 준비 뭐 영유아부 설교 막 준비합니다. 그러면 막 고민한 게 막,
애들은 설명하기가 힘들대요.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여보, 애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얘네는 그냥 아무나 받아. 그리고 가르친 대로 행동해. 아이들은 설명할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얘네는 따르는 존재야. 어른들이나 되니까 자기 생각 넣어서 순종 안 하고 이러지, 애들은 가르치는 대로 해. 여보, 그냥 말씀대로 선포만 해. 말씀대로 선포만 하면 아이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제가 사역하면 느끼는데요, 너 회개해! 그러면요,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옆에 가막 울잖아요. 그럼 난 별로 안 와닿는데도 자기 잘못을 막 찾아가지고 울어요. 그게 분위기 때문에라도 막 울어요. 그리고 막 같이 막 울어요. 막 같이 막 좋으면 얘가 막 웃으면 자기도 막 웃어요. 이 애들이에요. 제가 이제 애들을 보면서, 야, 진짜 이 아이들 너무 귀하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 회심하게 하시는 아이들의 회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경험들을 여러 차례 주셨는데, 언젠가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님 교회에서 유초등부 아이들 13명을 데리고 양평으로 유초등 수련회 성경학교를 갔어요. 1박 2일. 짧게 갔죠. 근데 그때 저는 청년이었고, 제 삶이, 저는 복음을 잘 몰랐어요. 돌아보면요. 그리고 복음을 살지도 않았고, 정말 제 삶의 이면이 너무나 더러웠어요. 여전히 더럽지만 진짜 더러웠어요. 그때 20대 초반, 20대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할 정도로 너무 더러웠어요. 근데 사역자가 아닌 제가 이 아이들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여름에 교회가 작고 아버지도 뭐 목사님도 나이도 있으시고 누가 사역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캠프를 준비해서 양평에 그 어떤 방갈로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13명이니까 물놀이 시키고 밥 먹고 애들 재우고 하면서 선생님들 주소나 분이랑 같이 이제 성경학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불쌍하셨던 것 같아요. 복음을 흉내조차 내지 못하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갈라디아서의 5장에 나오는 육신의 열매에 대한 말씀과 로마서에 나오는 죄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페이퍼로 죄의 항목을 다 하나씩 쓰고 그 옆에 설명을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그 밤에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는 이런 거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게 죄야. 너가 이렇게 한 게 죄야. 너가 이런 게 죄야. 라고 전부 설명을 막 해줬어요. 엄마 아빠 죄도 있겠죠? 막 다 설명을 해줬어요. 어른들의 죄.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회개하자. 이제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 사람이 돼야 돼. 그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군대하기 전입니다. 오셨어요. 그 13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12명의 아이가 그날 회심을 경험했어요. 6살 아이 하나만 무서워서 같이 울었대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다음날. 근데 이 아이들이요, 분위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상황이 어떠냐면, 그 방갈로 아시죠? 놀러간 방갈로, 큰 방갈로인데 이렇게 비닐로 된 거 이렇게 내려서 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모기향 펴놓고 랜턴 켜놓고 집회한 거예요. 어디 뭐 이런 음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 하나, 그리고 아이들 13명, 그리고 선생님들 2명 이렇게 밥 해주는 집사님 하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날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2시간 반 동안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요, 울며 불며 하나님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인 제가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만 기도하러 기타를 일어나도요, 애들이 계속 울어요. 밤에 눈물을 끊치지 않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이 절제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할 정도로 2시간 반 동안이요, 아이들이 막 미치도록 울며 하나님을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그 엄청난 은혜의 밤을 보낸 다음에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다니고 박치기 하고 막 놀고 막 밖으로 나오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저희 박인수 집사님이라는 떡볶이 장사하신 집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재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재혼하기 전에 이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남편이 이 엄마를 때리면요, 죽을 때까지 때려요. 어느 정도 때리냐면,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희 집 밑에 사셨던 분이에요. 칼로 찔러가지고요, 양동이로 피를 받을 정도로 때려요. 7살짜리 아이가 눈에 보는데요.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인데 적응을 못해요. 아이들 막 때리고 막 그냥 폭행하고 교회 안에서도 오면 의자 위를 막 날아다니다가 막 턱이 깨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요. 근데 얘가 그날 주님과 회개를 했어요. 엄마도 말을 못 듣고 얘는 감당이 안 되는데요. 그날 이후에요, 이 아이가요, 부모와 선생님과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지금 뛰는 거 아니야. 아이, 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 이 변화가요, 눈에 너무 확실히 나타나는데, 와, 이 아이가 회심했구나. 영혼이 지금 거듭났구나. 하나님 향에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와 가와라는 애들이 있는데, 김성민 전사님 아실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집에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집안이 불교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어느 주일에 안 왔어요. 이 왜 안 왔나 봤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고 우상한테 절하면 안 된다고 배워서 자기 하나님만 성격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제사 절을 안 한다고 문을 잠그고 두 명이,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랑 1학년짜리 가와 이 여자애가 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은 거예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몇 시간 동안 신랑을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문을 따서 얘네 엉덩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이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가 다 시꺼멓게 멍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너 이렇게 맞고 제사 때 절을 안 해가지고 엄마 아빠 화가 나서 어떻게 교회를 왔냐. 3일을 굶었대. 3일을 굶었대. 진짜로요. 엄마 아빠가 교회 안 가면 나 죽어버릴 거야. 애들이 3일을 굶었는데요. 토요일날 엄마 아빠 손을 딱 들고요. 얘네 교회 가. 교회 가. 그럼 얘네 둘이 교회를 온 거예요. 제가요, 잊고 있던 이 아이들이요,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성남 땅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맺히시게 해주셨어요. 뭐하나? 너가 기도하는 다음 세대 있지 않냐? 청년들만이 아니다. 얘네들이 이미 늙은 애들도 많다. 초등학생 애들, 영유아반 애들, 중고등부 애들, 세대가 어린아이들이 더 중요해. 얘네가 다음 세대다. 내가 얘네들의 입을 통해서, 얘네들의 복음을 경험한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살아있는 변화와 하나님을 만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 세대를 바꿀 것이고 이 마지막 때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야, 기도해라. 너희 지금 너희 교회에 주는 이 코드 항상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끄셨구나 항상 느껴요. 내가 너희한테 주는 이 코드, 이건 항상 실패 없는 걸 내가 준다. 너희들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라. 이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번 성경학교 아이들이 제대로 회심을 경험하도록 기도해라. 회심은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못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끌어놓고 프로그램은 할 수 있겠죠. 맛있는 밥은 줄 수 있겠죠. 티셔츠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회심은 영혼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회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돼요. 지금까지도 기도해왔지만 하나님 정말 회심을 달라고, 주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역사를 달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아이들도 깨달아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지식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어서 어린아이들의 회심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6살짜리 아이들, 4살짜리 아이들의 폐감으로 죽어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아이들의 그 간증들, 일기들, 하나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은 7살 아이들의 간증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고 성령의 회심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죄인이구나, 난 이러다 지옥 가는구나, 죽는구나, 나 예수님 필요하구나, 이거 선명히 알고요, 예수님 똑바로 따르는 일이요, 애들 영혼 속에 일어나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화를 지배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을 빼앗겨서 지금 여러분 초등학생 복음화율이 1%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1%면 선교지입니다. 복음화율이 1%면요, 일본 같은 데가 0.2 몇 퍼센트 이러고 1%면은 아주 기독교가 지금 심각하게 없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선교지가 1%예요. 근데 지금요, 초등학생들 복음화율을요 1%로 봐요. 1%로 봐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닐 거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학교에 가보세요. 진짜로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대로 복음을 경험하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어느 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자신있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1%입니다. 1%. 지금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 이라크 아이들이요, 17살,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막대기를 들고 놀이를 합니다. 무슨 놀이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 목 베어 죽이기 놀이를 합니다. 한 명 아이를 묶어놓고, 아이를 엎어놓고 기독교를 막 욕하고 예수님 욕하면서 얘가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를 목을 막 이 나무로 베는 신용을 하고 찌르는 신용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영상을, 그 놀이 그거를 영상으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분 IS의 소년전사들 아시죠? 걔네들요 총 들고 이 지하에 뛰어들어요. 성전에 자기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상급을 얻고 하려고 이 꼬맹이 아이들이요 교육받아가지고 테러를 일으키고 자살폭탄 테러를 아이들이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무슨 애들을 세뇌해서 이런 전사를 만들겠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고 이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요 순수해요. 정직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요 예수님 얘기 막 해요. 아직 자신감 있는 예수님 막 얘기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영상 보셨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 아이의 전도 보셨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애들은요 그냥 말해요.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아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대, 예수님 믿어야 된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대. 애들은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그대로 누구에게 뭐 이렇게 막 뭐 포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병기,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통로, 대적자의 입을 닫아버리는 하나님의 도구.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래서요, 와, 여기 소망이구나. 우리 교회도 너무 감사하구나. 주님이 이렇게 애들을 풍성하면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유초등부, 영유아부,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 청년부 다 마찬가지, 다 주님 만나야 돼. 전부 회심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냐면 아무 데서나 이야기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대적자와 원수들의 입을 잠잠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교사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싫든 좋든 몇 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가족 구원이 일어나고 형제들 구원이 일어나고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역사, 주님이 이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학교를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에게 맡겨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돼요. 제가 내일 이사회가 있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 몸이 아침에 이사회하고 와서 병원 들렸다 와서 저녁에 저녁 집회, 아이들 집회를 첫날 제가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집중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제가 못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할 겁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왜냐하면 내일 하루 종일 주님 주신 말씀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종일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이 진짜 주님께서 꼭 만나주시기를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아이들을 와서 중보하고 싶고 우리 아이가 중고등부고 뭐 이래도 괜찮아요. 복음은요 쉬운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나이 이런 거 초월해요. 도리어 제가 보면요 유치원부 살면서 선생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애들한테 설교했는데 선생님들이 막 울고 있어요. 왜냐면 쉬운 말로 아주 심플하게 그냥 막 던지니까 선생님들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아 진짜 복음은 그 단순한 거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다못해 뒤에서 그냥 시간이 돼서 아이들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냥 내 자녀도 기도해 주고 다른 자녀도 기도해 주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섬기시고 온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한 정말 장이 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화센터 여러분 진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가지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뭐 뒷받치면 전 이런 사람 아니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헌금설명 한 적도 없어요. 예, 뭐 11조라고 일하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발성 주님 만나면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예, 신앙의 양심이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지역에요 문화센터 있죠. 하나님 정말 이거 여시고요.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영혼 회복시키시고 이걸 기점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항상 그 기폭제가 되는 어떤 일이 있거든요. 제가 올해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강남에는 오션인데 성남에는 뭘 뚫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제가 북한 사역입니까? 하나님 지금 뭘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근데 주님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원영이 있잖아요. 얘가 공부방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아이들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얘를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항상 주님의 일은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같잖아요. 지금 나는 내 집안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막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항상 먼저 그 나라가 의해요. 주님이 원하는 거에다 코드를 딱 맞추면요 나머지 것들이 다 정렬되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님께 딱 코드를 맞추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코드에 딱 내 삶을 맞추면 나머지 것들이 전부 정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판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제도요 기도했어요. 89만 원이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언제 이거 채워주실 겁니까? 주님 제가 아시죠? 저 사람까지 얘기 안 합니다.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근데 계약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요. 주님 5시에 계약해야 되는데 지금 89만 원 있습니다. 10만 원 제가 채워서 주님 계약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기도하고 있는데 10분 뒤에 딱 10분 뒤에 10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이 재정 통장을 어차피 교회가 맨날 하지만 그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팀 그리고 저에게 문자가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자가 딱 오는데 100만 원부터 딱 들어온 거예요.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믿습니다. 계약해야 되는 그날까지요. 하나님 5초 전에도 일하세요. 아멘이시죠? 주님이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나 다 어떤 것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원함이 있으시고 교회가 안 해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지껏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화센터가요 진짜 어떤 기폭제가 될 거예요. 성남 땅을 바꾸는데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세요. 진짜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만약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헌신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헌신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주님이 직접 지셨잖아요. 맞죠 그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헌신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헌신이 쌓이면 주님은 거기 역사하세요. 항상 역사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주일날 할까 그랬는데 월요일날 여러분들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화요일날 머스트워십을 갔어요. 갔는데 2인원도 안 돼요. 예배 인원이 그냥 20명. 네, 예배가 다 죽어 있더라고요. 영상 보는 거랑 다르게 예배가 다 죽어 있고 유명한 설교자만 막 갑자기 우우 왔다가 그냥 다 빠지고 머스트워십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갔는데 앞에서 막 예배하고 막 그날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등부터 막 마비가 오고 너무 심하게 마비가 와가지고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아팠는데 예배하러 갔더니 하나님 힘을 주시기 시작해서 그날부터 허리가 지금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리에 오는 통증들이 점점 급속하게 사라지기 시작했고 오늘 조금 이제 무리하면서 약간의 허리 통증이 있지만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날 이후로 주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운동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운동 아닙니다. 집에서 원래 하던 운동. 근데 그날 갔는데 가기 전에 명희라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 전주에 만났거든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겨서 한번 수술하셨는데 중국분입니다. 이 아이도 중국 아이고. 근데 지금 로에 아이유 기획사에 들어가 있는 아이거든요. 멋지게 생긴 애인데 성남으로 이사했어요. 그 친구도. 근데 이 아이가 같이 그날 주말에 만나가지고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있는 중에 아이가 갑자기 톡을 보더니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상해요. 그러는데 엄마가 중국 간대요. 지금? 갑자기? 예. 왜? 엄마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보여주는데 명아 앞으로 네 인생 잘 살고 엄마는 엄마 옆에 가서 좀 있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너 네 아빠님 잘하고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얘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도 그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얘 좀 잘 부탁드려요. 교회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안심이 됩니다. 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시나 중국 가신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암이셨는데 유방암을 절제수술도 하셨는데 이게 전이가 되고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 대단히 안 좋은 상태에 지금 이제 있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큼 자기 엄마 옆에 가서 있고 싶고 이래서 중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5시 40분쯤에 그 톡이 왔고 7시 비행기를. 얘가 막 마음이 막 이래가지고 지금 공항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화 목사님 생각에는 지금 네가 가면 엄마를 놓칠 텐데 다음 주에 회사에 얘기해서 휴가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비행기 표를 잡아서 엄마한테 일주일이든 가가지고 엄마는 시간을 보내고 와라.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지혜로운 것 같다. 네, 목사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같이 저녁을 보내고 얘가 들어갔습니다. 머스트워십 예배를 섬기기 전인데 명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 비행기 표하고 가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얼마나 모자라? 20만 원이 모자라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일단 끝나고 만나자. 톡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섬겼는데 저는 어디 가서 사례를 잘 안 받거든요. 그날 유가나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봉투를 하나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사례도 안 되고 그냥 목사님 헌금이나 생각하시는 목사님 필요하다 써주세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은혜를 주셔서 거의 막 뒤집어 놓거든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어떤 분들 주님 만나고 막 주님 엄청난 역사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본토에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이거 문화센터 하는데 헌금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상하게 주님이요 교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일하세요. 지금 교회 필요가 있는데요 현수 같은 애를 만나게 해주세요. 뇌수술하나요?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 그거 하래요. 이번에도 그 30만 원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받았는데 받아서 차에 딱 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명의 위한 돈이구나. 명의를 위한 돈이구나. 네, 하나님 교회에 문화센터에 필요한 주님이 채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만나러 가는데 주겠으니까 주님 20만 원 모자라면 10만 원 엄마 가시는 거 사주라고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는 들어가는 길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잘 갔다 와. 그리고는 이제 들어갔어요. 네, 마음이 기쁜 거예요. 다음날 이제 계약인데 계약 10분, 1시간 전에 100만 원을 정확하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항상 경험한 하나님이 이래요. 주님이 원하는 거에다가 내 코드를 딱 맞추잖아요. 나머지는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항상 그분은 실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저도 핸드폰 비도 막 밀릴 때 있거든요. 막 처리할 거 있거든요. 왜 사람이 돈을 보면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나도 필요가 있는데, 나도 쓰고 싶은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 나머지는요, 주님이 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문화센터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저는 마음에 든든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어떤 헌신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막 주저주저 하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내 삶에 일하시는지 있잖아요. 이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요, 되게 재밌으세요. 오늘 더 얘기해도 되죠?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제가 노가다 막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주머니 한쪽 채우고 11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교회가 약하니까 뭘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성경교회라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참 운영 가서도 생각나고, 본인 돈 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참 귀한 생을 해왔는데 몇 년 동안 이 버는 거, 등록금 하려고 버는 거, 그 아주 주님이 야 180만 원 그거 전부 다 교회에 헌금해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뭐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나의 주인이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아멘. 주님이 등록금을 주시겠죠. 그리고 합니다. 성경에 막 합니다. 막 신나게 합니다. 막 그 조그만 아이들 막 4, 50명 막 18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수영장 데려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해요. 막 재밌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주님이 응답하세요. 역사하세요. 언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학교 끝날 때까지 등록금을 대주실 수 있는 후원자를 주시고, 학기마다 오시면 이제 책값도 보내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요, 주님 진짜 이상하신 게요,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 내가 뭐길래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럼 주님이요, 진짜 이상하세요. 저는 까먹었는데 그 옛날에 어떤 일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있지.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너한테 갚아준다. 나는 갚아준다. 진짜 하나님이 이상하게요, 작은 거 하나조차도 잊지 않는 하나님이셔서 막 갚아주세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뵈면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인데 며칠 전에 밤에 누워서 혼자 울었어요. 왜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민정 전사님, 기령 전사님, 박정 전사님, 성민 전사님, 윤율 간사, 윤재 간사 다 감사한 거예요. 막 누워 있는데 혼자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울었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제 부족을 채워주시려고 좋은 사람들을 옆에다가 붙여주시는군요.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내 부족을 아셔서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근데 제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기령 전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 옆에 이런 귀한 형제를 주셔서 손발이 되게 해주시고 중방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너 남부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님 손발에서 뭉서지기 이런 거 내가 다 기억한다. 너가 목사에게 한 번도 아니요 소리 안 하고, 목사님 새벽에 주보 제목 바꿔요. 제 아내가 잘 아는데 5시에 나가가지고 다 바꿔요. 200장 다 다시 지워요. 붙이는 것도 안 돼요. 뭐 당장 뭐 구해오려면 막 해가지고 퀵을 받아서든 뭐하든 막 해요. 그렇게 섬겼던 그 너희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의 사역에 네가 순종했던 대로 순종의 사람들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요,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저는 너무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게 내가 주님께 행한 게 많잖아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한 게 없잖아요. 갚아주실 게 없어요. 갚아주실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원하실 때는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요, 장부에 딱 적어놓으세요. 진짜로. 하늘에서도 갚아주시고, 주님은 넉넉하시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고 드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계산하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난 그냥 주님 사랑해서 주께 헌신했다. 이랬다. 이러잖아요. 주님 때문에 딱 기록해 놓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타임이 있죠. 그때 딱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요, 하늘에도 더 큰 걸로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건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주님이 딱 갚아주면 너 이제 끝!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 거 보너스로 주시고요. 하늘의 영광은요, 주님이 다른 걸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걸 다 준비해 놓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어린이 사역이에요. 이제 이 성남에 특히 어린이 사역 있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청년 뭐 다음 세대에서 뭐든지 하면 되는데,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일하는 이 일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성령학교, 여기에 정말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와, 비밀 경계로 애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보면요,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쟤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비밀 병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여기 돌아다니는 꼬맹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얘네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가족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맘먹은 게 있어요. 이번 우리 결정도 그건데, 여기 트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돼요. 아이들 위해서 재성을 써야 되겠다. 얘네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살리는 쪽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고요, 우리 교회가 한번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함께 그것을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 텐데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나올 텐데, 여러분, 진짜 먼저는 저 여러분이 주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대적자들의 입을 닫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주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믿고 따라오라면 따라가고, 그냥 진짜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르쳐준 대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진짜 제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자신과 또 사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시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가기만 하면 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다시 한번 나 가난한 마음으로 나처럼 주께 나갑시다.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주가 말씀하셨네.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진짜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엄마밖에는 없고 엄마밖에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 없고 내 시선도 엄마의 눈에 고정되어 있고 오직 엄마의 도움만을 바라는, 똥을 싸도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배가 고파도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주님 나는 그렇게 무력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저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주님이 대적자의 입을 닫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단순히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런 믿음 달라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